기도는 한 번 불이 붙었다, 한 번 뜨거워졌다, 한 번 충만해졌다, 한 번 돌파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의 불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뜨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불은 계속해서 살려야 합니다. 불의 원리처럼 매일매일 불을 지펴야 합니다. 재를 꺼내고 장작을 집어넣고 불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은 매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 해봅니다. 기도가 예전처럼 깊이 안 들어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오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가 오늘 왜 나에게 없을까? 왜 못 느낄까? 왜일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 결론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 꺼진 기도의 불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 편지로 순교 직전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의 편지, 권면의 편지로 마지막 남은 유산처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다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의 구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은사가 물밀듯이 일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도 사용 못할 때가 있고, 이렇게 디모데는 두려움, 낙심, 핍박 받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심어주고 있었고, 그리고 외로움도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에게 안수했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불을 붙이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내가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불을 붙인다라는 그 의미는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장로들의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너의 소명의 불을 붙여야 된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길 내가 원한다. 이런 소명의 불을 다시 한번 재콜링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붙인다는 것은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들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라. 성령 인도하심을 구해라. 영의 기도로 돌파해라.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목회를 감당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불이 아닙니다. 이미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안수받을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불을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새로운 불을 만들어서 활활 타올라
사명의 길을 감당하도록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권면, 유언 같은 마지막 영적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굴뚝기도의 원리처럼 난로에 꺼진 불을 다시 한번 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죄를 다 긁어내고 청소하고 다시 불을 넣기 위해서 장작, 젖은 장작이 아니라 마른 장작을 넣고 좋은 장작 넣고 다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불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자동으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5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계속 머물면서 기도의 불이 매일매일 쌓여질 때 기도의 불이 뜨겁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찬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보니까 제단에 불이 24시간 꺼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된다. 24시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 충만. 개인적인 적용을 한다면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제사장은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밤이 새도록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꺼지지 않도록 임재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비교된 것, 반대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은 뭘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돼요. 회개를 안 하면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불순종하면 돼요. 이거를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기도하는데 기도의 불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기도하고 생각으로만 기도하고 영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영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는데 디모데 이후에 사도 요한 시대에 계시록 2장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지만 책망을 합니다. 그가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근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핍박 속에서. 그런데 그곳에 거짓 사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두 가지가 처음 사랑이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말씀에 보니까 약자에게 도와주고 약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약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도 약한 자를 도와주라. 추수할 때 이삭을 다 쫓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놔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어요. 그래서 이단 사상에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형제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를 바라보면 먼저 판단부터 합니다. 이것이 이단 사상이 있는지 아닌지, 거짓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도록 무엇을 했냐면 교리적으로 그를 판단했습니다. 교리적 순결을 지켜라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품지 않고 형제에 대한 긍휼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리를 막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성령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나무랍니다.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처음 마음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넌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후에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지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1장과 레위기 6장을 연결하면 다시 연결해보면 이 불은 무엇이냐? 레위기에는 이 불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임재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과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는 이 불을 다시 한번 태우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목회해라. 이 사명은 꺼지지 않는 것이다. 너의 사명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오늘날에 사명을 저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나는 내 사명은 이게 아닌 것 같아.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길을 가는 형제들, 자매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판단할 권한이 없지만 하지만 그들에게 처음 부르심을 주셨던 그 길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부르심을 처음 주셨던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부르심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타임 사역을 하지 못해도 파트타임으로 내가 부르심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버린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퀘스천을 남겨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함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이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공급이 부족. 요한복음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이 곧 영이다, 생명이다. 말씀과 기도가 영입니다. 예배와 찬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지만 또한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환경과 상황의 냉기. 이거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의 불씨를 위협합니다.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기도할 힘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계속 밀려오면 기도를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몸이 힘들 때
주여란 말도 잘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냉기가 우리의 기도의 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곧 영적 보온 장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경우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힘들 때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합니다. 지칠 때 기도합니다.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것처럼 기도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상황과 환경에 냉기가 몰려와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내면의 무관심과 타성. 기도의 불을 가장 끄는 요인은 무엇이냐? 내면의 무관심, 타성. 뭐냐? 내 내면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끄는 거예요. 이 마음관리를 잘못하면 신앙생활도 나태해질 수 있고, 신앙생활도 포기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이쯤이면 되겠지 하면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불씨가 꺼져요. 대신 누가 기도해줘도 그 불을 붙이는 것은, 옆에 살짝 불은 붙여줄 수 있지만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길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는 방법, 첫 번째, 회개로 죄를 치운다. 불이 꺼졌어요. 난로에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그 죄를 다 긁어내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불을 붙이려면 어렵습니다. 죄를 끄집어내고 장작을 넣고 불을 붙이고 불이 잘 안 붙는다 그러면 숯에다가 불을 일단 붙이고 토치 같은 것으로 붙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불을 넣어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불씨를 살린다. 꺼져간 영혼을 말씀이 들어갈 때 강한 연료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좌절되고 힘들어할 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심령이 정화가 되고 우리 심령이 불을 붙습니다. 강한 연료가 됩니다. 기도가 약할 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기름 같은 역할을 해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찬양과 감사로 바람을 불어넣는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를 한 번 불러도, 두 번 불러도, 세 번 불러도, 주여 이렇게 불러도, 주여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 불러도 이것이 충만하게 다시 한번 활활 타올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불평 아닌 감사가 우리의 산소 호흡기가 됩니다. 산소를 유입해서 다시 숨쉬게 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기도의 바람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도의 응답을 기록하고 기억한다. 기도 응답은 불쏘시개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기도했고 지금 기도했는 응답이 됐어요. 최근에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응답의 시간을 감사하고 끝내지 마시고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쳐있을 때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셨지? 그때 이전에 기도에 응답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지 하면서 강력한 도구로 나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자동적으로 뜨거워지지 않는다. 불은 관리해야 된다. 죄는
죄를 쌓는다. 회개는 이 죄를 치워버린다. 말씀은 장작이다. 성령은 불이다. 순종은 기름이다. 기도는 불을 유지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식어진 불을 어떻게 하면 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태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를 통해서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서두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가 예전처럼 깊이 안 들어가는 이유?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성령의 임재가 오늘 없을까? 못 느끼는 이유? 우리의 기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췄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식으면 불씨도 꺼집니다. 우리 마음을 대표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 한 번 붙였다고 계속 붙어있지 않습니다. 한 달 내내 붙였다고 붙어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여러 가지의 불로 불을 계속 붙여 나가야 합니다. 장작을 넣지 않으면 불이 약해지듯, 죄를 치우지 않으면 불이 꺼지듯 그 자리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 심령을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불을 붙이기를 원한다. 너의 심령에 이전에 받았던 그 불을, 성령의 은사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불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의 불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의 불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과거에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매일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24시간 제단의 불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심령의 제단의 불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다시 거룩한 불을 붙이십시오. 막혀있는 굴뚝을 뚫어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꺼진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